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얘기합니다. 14절부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그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은 행함으로 의롭다 받느냐, 아니면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는 걸 이제 항상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해를 하면은 그 논쟁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걸 갖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고 그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갖다가 알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혼동될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형제들아라고 쓴 것을 보면은 유대인에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에게 쓴 말이라는 걸 갖다 우리한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우선 야고보가 말하는 배경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경하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적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쓸 적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 다시 말해서 구약을 다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즘에 제가 몇 주 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요. 근데 사람들이 손을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직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충분히 살아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마틴 루터가 자기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구약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노력하다가 불가능하다고 깨닫고 로마서를 갖다 딱 공부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지 내 행함이 아니구나는 걸 갖다가 느끼고서 수동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생각 갖고 구원과 연결시켜가지고 구원 받았냐고 얘기하면은 아직 내가 구원 받으려면 멀었어요. 왜? 아직까지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거룩하게 구약을 지켜야만 율법대로 살아야만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냐면 기독교인들인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뜻의 의미가 정말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구약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함이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거는 뭡니까? 변화된 거 아니에요? 변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뜻은 여기서 뭐냐면은 변화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행함의 뜻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은 율법대로 사는 행함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삶에 변화된 거 아니에요. 삶에 변화된 모습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변화됐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함의 뜻이 전혀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어려워요? 이해 가죠? 지훈자매님 이해 가죠? 안 가요? 안 가요 아직도? 행함에는 두 가지가 행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뜻 때는 거기에 있는 말하는 행함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지은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삶대로 산다는 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행함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조금 틀리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그 행함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갖다가 자꾸 반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믿음에는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세 가지 틀린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참된 믿음이 있고, 하나는 귀신들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가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대해서 반박은 안 하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조금씩 더 가면서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것거나 실질적으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틀린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들어갑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형제 자매, 여기서는 뭡니까? 형제 자매라는 뜻은 같이 믿는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헐벗었다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는 완전히 벗었다는 얘기인데, 그 뜻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제대로 추울 때 따뜻하게 못 입고, 또 더울 때라도 아주 남루한 옷,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여기서 먹을 것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는 뭐냐면은,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고 이런 쪽의 인사말인데,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인사만 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럽게 하라. 더럽게 하라는 뭐냐면은 스스로 가서 땔감을 구해다가 데펴서 뜨뜻하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그 추운 사람이 해결책이 있으면은 춥게 있겠어요? 해결책을 찾아서 했겠죠, 그죠? 해결책이 없는데 가서 스스로 뜨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배부르게 하라는 의미 뭐냐면은 미국에서 뜨려가면은 소와 양들이 이렇게 뜨려면서 스스로 풀 뜯어먹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서 스스로 뜯어먹고 양식을 먹고 배불러라. 양식 없어 배불러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스스로 해결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땔감이 없어 춥고 그런데 가서 그냥 인사말로 인사하고 알아서 해결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광순 집사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목사님 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밥 한 끼 주세요. 했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가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광순 집사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뭐예요? 마음에 상처밖에 없겠지. 차라리 그냥 얘기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음도 못하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저질리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전혀 손해가 없는 쪽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일단 구광순 집사님한테 땔감이나 먹을 거 주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말로만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참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참 많아요. 내가 내 희생을 다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거야. 말도 그냥 열심히 나이스게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그런 것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안 나와도 되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꺼려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또 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행함과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하고 또 율법에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내 희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희생을 감당해가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그 뜻이 바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하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깨달을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로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행해야 된다는 뜻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행함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또 지은자매님이 또 두 가지라고 한다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행할 수가 있어요.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함을 더 많이 선을 더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한 행함과 믿음을 근거로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행함이 많아도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행함을 선을 베풀 때가 많잖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선언을 행합니다는 걸 알려줘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행하는 선이다를 알려주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꼭 우리가 그걸 기억해 줘야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같아가 알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의 그 행함을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행함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하나지 우리가 떼어서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뜻이야.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데. 믿고 떤다는 뜻은 뭡니까? 믿고 떤다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냥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뜻이에요. 왜? 영적으로 불안하고 떠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데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현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어요. 이런 아무데나 사람들 만나갖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골수 그 불신자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믿어요. 근데 귀신이 여기서 알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굴복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은 예수님인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귀신 자체가 왕 중에 왕이 되고 싶어갖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순종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적에 나한테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귀신이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릎 꿇고 굴복을 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첫 번째 이유인데, 요즘에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왜? 자존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나보고 예수님이 가장 높다고 굴복을 하래.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귀신이 뭐야? 나도 권력 있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부릴 수 있는데 나보고 예수님한테 굴복을 하래. 난 그건 못해.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난 어떻게 할까? 더구나 똑똑한 사람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어요? 하는데 그래도 예수 얘기는 안 돼.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남보다 똑똑해,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 꿇기 싫어, 그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영적으로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귀신의 믿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믿음하고 지금 똑같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와야 되는데 자존심, 스스로 나는 너희들보다는 똑똑하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즉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존심이 없다는 거,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거죠. 허탄한 사람아. 여기서 허탄한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 지은자매님, 허탄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 왜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영적인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참된 진리를 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영적인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허탄한 사람이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인 거는 뭡니까, 여기서? 헛것인가. 왜 헛탄한 사람이 헛것인 줄, 헛것으로 나옵니까? 헛것이라는 뜻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 구학년 집사님, 헛것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해석하려면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뜻이라면,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거두잖아요,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거두기 위해서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고를 하지 않으면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는 헛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수고를 하기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어도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고하는 믿음, 수고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다 수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라는 뜻은 땅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나가서 수고를 해야만이 결실을 거둘 건데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헛것이다. 믿음에 거둘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헛것인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우리 지은 집사님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을 얘기 안 하고 단을 드릴 때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 드렸잖아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한다는 거하고 상반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했었는데, 지은자매님이 예배를 안 들어왔지. 우리 노태원 성도 예배 들어왔으니까 설명해봐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뜻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의롭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됐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우리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네, 거기야? 5절부터 봅시다. 6절.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죠. 그죠? 뭐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죠. 그죠? 엄청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누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이겠죠? 무엇으로? 믿음만으로.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직접 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 행하는 것을 누가 봐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들이 보잖아요. 비로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로운지 아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거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걸 갖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죠? 둘 다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의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 틀린 의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여기서는 의로움을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내가 보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다 보고 객관적으로 누군가 다 봐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를 봐서 누군가 봐도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 같다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함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믿음을 근거로 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믿음을 믿고 바로 행한 게 바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누구에게나 내가 보거니와 누가 보아도 믿음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 갖다가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가죠? 갑니까?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니라. 이거 23절이요. 무지하게 중요한 성경 기절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에 경에 이른바, 이 말은 뭡니까? 경에 이른바. 응? 성경에 이른바 어떤 성경?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까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들었어요? 안 그래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죠? 봤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응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응하였다. 우리 신동 집사님 말씀이 응하였다. 어떻게 생각이 돼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이 응하였다. 자, 말씀이 응하였다는 뜻은 말씀을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언제 행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으로써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가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 질문 하고 싶죠, 그죠? 바로 그 해답이 여기에요. 해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은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은자님의 친구가 되면 나한테 다 얘기해야 안 해요? 비밀 얘기해야 안 해요? 그러면 설교가 잘 안 되지. 나도 구현 집사님, 나하고 친구가 되면 가끔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놔요, 안 털어놔요? 털어놓죠.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아이. 이제 저한테 묻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곤란하잖아요. 그것은요, 대답 간단해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되세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친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 대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행할 때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살 털어놔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게 체험의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체험의 신앙이 뭔 줄 압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거 믿음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다른 것을 털어놔요. 그거는 말로 설명해서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느껴. 내가 지은자매가 친구가 되지 않고 나서는 지은자매가 내가 털어올지 안 올지 몰라. 아까 얘기했지만 안 한다잖아. 그래서 23절이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요. 야고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갑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오늘 사람들이 골수 분자만 나와가지고 조금 오래 할 거예요. 네? 요한복음 15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종들한테 비밀 얘기 절대 안 해요. 종은 종이야. 친구한테는 가끔 비밀 얘기 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요. 야고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굉장히, 이 야고보서 2장 23절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알 수 있어. 하나님 친구 어떻게 돼? 믿고 행해봐.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솔솔솔 비밀 얘기 다 한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도 믿고 행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되지 못하니까는 맨날 남이, 구하기 집사님이 내가 친구가 아닌데 나한테 비밀 얘기해요? 비밀 얘기하면 당장 소문나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비밀 얘기.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아직도 예수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친구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 왜 친구가 돼야 되는 건지 몰라. 여러분도 그 끄떡딱 하죠. 90%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몰라. 왜 친구가 되는 건지, 어떻게 친구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는 건지 모르고 신앙생활 20년 하고 나서 와갖고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알으면 내가 100% 따라 하죠. 여보시오, 알라고 노력해봤어? 안 해봤잖아. 어떻게 아는 것도 모르잖아. 그 비밀은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자꾸 예수님이 비밀 얘기 해줘요. 그러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4절, 26절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또 아까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믿음만으로 아니고 행함으로라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거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과 사도 바울이 행하는 행함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씩 틀린 거고
의롭다 하는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것과 사람들이 보고서 내가 정말 우리 홍 집사님은 정말 누가 봐도 의롭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보거니와 어느 누가 보거니와 의롭다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갖다 하면은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혼동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 확실합니까 이제? 확실해요? 해야 됩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기생 라합의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기 2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이제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발각돼 가지고 도망오는데 기생 라합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같이 구원받자 하고 설명을 하고서 기생 라합이 그걸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하필은 기생 라합을 언급하느냐? 그 의미는 첫째는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생이라는 그 직업은 사실 천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천하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냥 세상적으로 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구원을 받는 데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냥 단순히 그냥 기생 라합이 그냥 있으니까 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기생 라합을 예를 든 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천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귀신의 믿음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혼동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여기 해준 거고, 특별히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은 정말로 귀중한 성경 말씀이니까 암기하시고 그냥 말을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과 행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당신의 정말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밀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